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짧은 걸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산물이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일과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이 여러분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축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서로 좋은 초지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친족, 한 혈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롯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북방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목숨만 건지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눈멀고 그곳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자 그의 삶은 오르막일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은 내리막으로 곤두박질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본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져 감을 그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실 때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분명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여러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기에 그래 예수님의 체면을 한번 생각해서 그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사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 자들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불렀는데 응답이 없을 때도 불편하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따라오는 것도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며 부르실 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산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쳐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있어서 산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부르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일을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세워져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3장 2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고발할 그 죄목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여러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예수가 병고치는 능력이 있는지, 정말 귀신도 이 예수의 말 한마디면 두려워서 떠나가는지 그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저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개인적인 안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장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단하는 장소인 산에 먼저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배와 구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나를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나를 내려놓는, 나를 희생하는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신 겁니다. 당신이 제자들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신 후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오늘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 여러분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전도하시기 전에도 먼저 새벽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맞춰져 있고 당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심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327명의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협동에 이르기까지, 안수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327명의 항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항존 직분자들이 계시는데 작년 11월 17일 공동회를 통해서 다시 장로 3명과 안수 집사 5인 그리고 권사 18인을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피택 항존 직분자들과 그리고 기존 항존 직분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즉 2024년 11월 17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선거를 통하여 피택되었다라는 거, 이것 중요하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가 왜입니다. 누가 왜 나를 뽑았는가? 누가 왜 나를 선택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항존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입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은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요? 자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존 직분자는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요, 이쪽 저쪽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요, 항존 직분자들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항존 직분자로 세움을 받고 난 후 부끄러운 일들 행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앞세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생각 이야기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직분만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존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퇴하면 끝난 것 아닙니다. 그 은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기서 세우셨으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재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전도하는 삶, 귀신을 내쫓는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존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함께 동참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게 하다라는 이 말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노예와 같이 종처럼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그것을 직접 보고 배우며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배우고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해 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그들의 사명을 결코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 즉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귀신도 내쫓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파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은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것은 부르심에 역행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하며라는 이 헬라어는 케루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온 인격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삶과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언제일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될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 함께 했다고 점심 저녁 안 드십니까? 주일날 아침 식사 함께 하면 한 주간 여러분 그것을 버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 끼니마다 여러분이 식사를 거르지 않고 찾아 드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매 순간 느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마지막에 199번째 읽으신 분에게 선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번이 안타깝게도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엔 선물 없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22번째 하시는 분에게 이제 이 시간을 공표하는 건데 222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번호에 맞추려고 늦게 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그 경건의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결단을 상징하는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 치유의 은사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답게 주신 사명 등이 감당해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이 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 앞세우지 않고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